있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참 이건 조금 그래요. 어저께도 우리 최영선 목사가 어, 그 시편 23편 한 절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기왕이면 몇 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가능하면 문맥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몇 번을 이렇게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보라. 그리고 그 내용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원 포인트 설교를 하라. 아까 성경 본문을 읽고 요약을 해본 것이 원 포인트입니다. 주제, 하나의 주제, 그걸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재미있게 설교가 돼. 그래서 귀가 솔깃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적에 좋은 성도가 있으면 그건 지금 재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원고만 쳐다보고 아니면 어느 한쪽 벽만 쳐다보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체를 훑어보면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와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되게 유명한 설교자들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찡하고 울리고 감동이 있는데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제시돼야 돼요. 적용이 없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같이 맞장구를 치는데 메아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용하도록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라. 또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한 30분 정도 안쪽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번 주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예수께 경배지요. 성탄이 지나갔는데 새해 첫 주인데 이런 설교가 과연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설교를 성탄 절이나 아니면 그 전에 대림절에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지금 1월 첫째 주죠? 1월 첫째 주에 지금 본문으로 잡았어요. 이유는 성탄 이후에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것 같아요. 헤롯 왕 때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과 수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지면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왕이 나타나다니 내가 정적을 없애겠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약한 내용이 여기 있고요. 이 목사님 마이크가 깨졌습니다. 왜 또 이렇게 자꾸 주절로 서 있고
예, 제가 설교한 내용이 25일에 성탄주일에 설교한 내용이요. 2013년 10년이 좀 넘었네요. 아, 성탄 축하와 경배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선택한 날인데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의 이야기, 설교 이야기를 거기다 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나라는 별거 아닌데 미국에는 엄청난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처다란 거리를 이룬다는 거죠.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동네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리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한 집도 안 빼고 지붕 꼭대기부터 주춧돌까지 도시 가로수 전체를 크리스마스로 장식을 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미국 전역에서 그 마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목사님도 두세 번 가본 적이 있다. 누가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누구의 집이 더 화려한가 경쟁을 하고 아기 예수, 동방박사, 천사, 산타클로스 아래서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도시 전체가 황홀한 조명 아래서 밤새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근데 이렇게 하라고 시청에서 전기세를 내준다는 거예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 수십 년째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마침 어느 집에 갔을 때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이 마을 전체에서 제일 멋있게 장식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은 이때만 기다리며 삽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 관광객이 우리 집을 왜 오겠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1년 내내 아이디어를 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안 믿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서구인들의 크리스마스 장식 문화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을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행사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다. 장식은 화려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오늘의 성탄 행사가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소동하는 무리, 1절로 3절인데 여기 막 소동을 했다는 거, 시끄럽게 막 소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 소동한다는 것은 불안하고 당황하며 혼란스러웠다. 어둠 속을 좋아하는 짐승이나 벌레들이 숨어 있다가 빛을 쫙 비치면 일어나는 현상이 소동이에요. 소동.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탄 소식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 없게 떠들썩한 분위기에 쌓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 이 시대에 소동하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막힘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 이유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나리라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요. 성경 박사예요.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막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짜 박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가치 없는 지식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가짜 박사가 많아요. 성경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설교만 시작하면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측하고 앉아있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서 꿰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신양교에 있을 때 서울대 출신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꼭 얘기를 합니다. 에이, 박집사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이 꼭 설교하는 게 박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설교가 자기가 들어야 될 설교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은 아는 걸 말해. 박사를,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본문만 읽으면 오늘 설교를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한다. 이걸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꿰면 뭐합니까? 삶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마다 교회 달력을 자기가 돈을 내서 내요. 그래가지고 사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탄 달력을 수백 장을 한 6, 700명 모인 교회였는데 그걸 다 자기가 냅니다. 그런데도 투표하면은 장로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재직해 하다가도 자기가 의견을 내는데 반대하면 불러다가 팹니다. 어이 박 집사, 내가 말하는데 감히 토를 달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 그러면서 두들겨. 이런 소문이 나는데 찍어주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돈으로 이제 해가지고 장로가 되게 됐는데 결국 이 부인이 약국을 했는데 약국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 공장도 망해가지고 장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는 건 박사인데 삶이 없는 그런 교인들. 소등하기만 하는 것, 시끄럽게 소등만 하는 이런 가짜 박사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밖에도 있다. 뭐 교회는 안 나오면서 성경 자기가 많이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다 오늘날 소등하는 분이 해당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세 번째는 헤로당. 그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박사들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위협을 느껴서 그런 거죠.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도망하시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3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여요. 그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성탄절을 이용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기와 함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상대를 속이려는 기만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미끼를 던지며 영혼을 사냥하는지 몰라요. 화려한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수들이 캐롤송을 부르고 화려한 댄스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권사들이라고 그러면서 미국 가서 신학까지 공부했으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성탄의 캐롤송을 나와 불러. 이게 무슨 캐롤송이야? 이거는 영혼의 사냥꾼일 뿐입니다. 오늘도 상업적으로 예수님을 인용해가지고 성탄 트리를 하고 캐롤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사실은 장사하기 위해서 술집이 더 많이 캐롤송을 요란하게 하고 성탄 장식을 합니다. 음란과 폭력,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성탄절. 이것은 오늘날 헤롯왕과 같이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성탄절이다. 셋째는 본문의 주인공 박사들.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죠.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학자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죠. 그때 이 박사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 살 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말을 들었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이나 발길을 보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왕이 태어나면 그 위에 소고기가 비친다.
그래서 환하게 그곳을 비치면 저기에 우리 아주 큰 인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이 본 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잖아요. 꿈에도 계시하고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에게 꿈을 계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인데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그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가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오늘도 점쟁이가 예수님들하고 건너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점을 쳤는데 당신은 큰 신을 믿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죠. 그래서 이 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거리인데 예수가 7장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서 떠나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정월 초하루에서 5월 초하루까지는 네 달인가 5달인가 네 달 걸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때문에 4달 만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낙타를 이 사람들이 타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단축할 수도 있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위험한 길을 찾아서 저들이 왔다는 것이죠. 많은 경비를 또 투자했겠죠.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보고 싶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욕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배는 뭐예요? 워십. 가치라는 말과 맥이다, 간주하다. 가치 있는 행동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것. 그 큰 거리를 이렇게 몇 달씩 걸려서 온 것은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가치가 있는 예배인가? 왕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또 오늘도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서는 안 되죠. 정말 내가 예수님께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 지리적으로 먼 데 사느냐 가까운 데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먼 곳에 계신 보다 교회에 먼저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수십 리를 걸어 다녀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먼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10리까지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회 때는 20리까지도 걸어 다니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리가 멀어서요. 아이고, 가까운 데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또 멀어서 못 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현대인들에게 교회당이 멀다는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제시된 게 아닌가. 제임스 스페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예배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가짜고 죽은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고대에는 높은 왕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뜻이 깊은 예물이었는데 황금을 드렸다. 이건 왕에게 드리는 그런 상징의 선물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의미예요. 왕에게 황금을 드렸습니다. 당신을 만함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어떤 왕에게는 특권이 있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면죄의 특사장을 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왕이 죄 없다 하고 하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황금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특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단은 유향인데 이것은 특수한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제사장이 제사드릴 때 쓰는 거였어요. 여기 유향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다리를 오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을 인정하는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시신보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많은 미라에 모략이 발라져 있어요. 이 모략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몸에 발라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냈죠. 그래서 마리아가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옛날에는 백성이 임금이 만나마로 한 번 만나보는 것이 일생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야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선시대 성종임금이 아주 인자한 분이었다는데 13살의 임금이 되어서 처음에는 정의대리가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늘 분주하면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평상복으로 일반 백성을 둘러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달이 밝게 뜬 어느 날 평상복으로 종로거리를 지나다가 광통교 다리 아래서 초라한 차림을 한 시골 사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종임금이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시오? 그랬어요. 저는 경상도 홍해 땅에서 온 김이동이라는 사람이옵시다. 내 나이 40 넘도록 임금님 계신 한양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해서 별르다가 간신히 노잣돈을 얻어 먼 길을 올라왔습니다. 막상 올라와 보니까 저녁 시간인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을 듣는 성종에게 말을 합니다. 꼭 임금님이 계신 집이 어디쯤 있는지 알거든 좀 가르쳐 주시오. 먼 길 왔으니 임금님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가야 도리가 아니겠소. 근데 댁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성종임금이 시치미를 떼고 말합니다. 나는 동관골에 사는 이청지요. 임금이 계신 곳을 알긴 하지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도대체 임금님 뵙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요? 그랬더니 김유동이 말합니다. 뭐 특별한 간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임금이 착하셔서 백성이 잘 살게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우리 고장에서는 해삼과 전복을 좀 가져왔는데 한 끼 반찬이나 하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님 만나볼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소. 그러면서 동행한 신하의 집에 하룻밤을 자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성종은 전날 저녁에 입었던 옷을 입고 신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김희동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래 임금님 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치미를 떼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소. 벼슬 없는 사람은 임금님 뵐 수 없는 게 이 나라 법이라오. 내게 벼슬하는 자리 말해보구려 내가 힘 좀 써버리다. 그러니까 김희동이 풀이 죽어서 나같이 무식한 놈이 무슨 벼슬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네 박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이 벼슬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천지가 내게 그런 벼슬을 어떻게 시켜주겠습니까? 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임금이 하루만 더 기다리시오. 내가 힘써버리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성종은 이조판사에게 명을 내려서 김희동에게 충이 벼슬을 내렸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궁궐로 입궐하도록 했습니다. 김희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궁궐로 들어서서 임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절을 하고 꿇어 엎드려 있는데 용상에서 임금님이 말합니다. 내가 임금을 뵙고자 한다니 얼굴을 한번 들어보거라. 내가 임금이니라. 김희동의 얼굴 들어보니까 아이 이천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오. 지금 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 임금이 자세하게 이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당신이 내가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가 충의 벼슬을 받고 시골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임금님 한 번 만나보고 그렇게 감격했는데 동강박사가 만왕의 왕 신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크게 기뻐하고 여기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의 기쁨은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신 예수님 만나보고 가장 크게 기뻤다. 바로 이 성탄절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도 기쁘고 무슨 잔치도 기쁘고 출세한 것도 기쁘지만은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분께 경배하는 거, 그분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교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설교를 여기 작성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줄을 쳐놨으니까 한번 프로필자에 보시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떠올라서 작성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거 아니고 공유 어디 갔어? 이거 보이시죠?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이걸 가지고 가장 기쁜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구상했는데 제가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헬리의 성탄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헬리가 쓴 성탄 선물 이야기인데 여기 제가 실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다시 올릴게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1.87 그게 다였다.
그 중에 60센트는 동전이었다. 이거는 아주 악착같이 돈을 깎아서 깍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모은 돈이에요. 채소를 살 때 푸주간에 가서 악착같이 돈을 깎아가지고, 모은 돈이 1달러 87센트였어요. 근데 그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이 남편의 시계줄을 사게 되죠. 그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계줄을 가서,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요. 금발머리. 아주 너무 아름다운 금발머리여서 모두가 다 칭찬을 하는 머리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금시계줄을 삽니다. 왜냐하면 시계줄이 없어.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보는 그런 시계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사주고 싶은 선물로 이제 시계줄을 사지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머리에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머리를 쓰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제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당신 시계에 줄이 없어서 어디 가서 몰래 꺼내보는 걸 보고 이걸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샀습니다. 근데 남편은 뭘 사냐면 성탄 선물로 아내를 위해서 아주 좋은 빗을 사요. 아주 고급 빗을 사가지고 아내 머리카락을 빗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서로 붙잡고 우는 내용, 그런 내용이 이 오헬리의 단편 소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다 실어 놓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내가 제시하면서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어릴 때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렸어요. 근데 나는 할아버지가 줬다고는 생각 안 하지 못하고 산타가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착한 아이들에게 산타가 크리스마스 밤에 와가지고 양말 속에다 선물을 넣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산타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굴뚝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말을 잘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면 확 쫓아가가지고 선물 받으려고 온갖 냉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자는 거예요. 산타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지켜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산타를 한번 만나보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러다가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양말을 딱 만지는 거예요. 양말을 만져보면 대부분이 그 양말 안에 땅콩 이렇게 길게 만든 봉지에다가 는 땅콩이 있어요. 그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들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새벽송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새벽에 가는 거죠. 새벽에 가죠.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모여가지고 난로불 이렇게 모여가지고 쪼이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선생님들이 묻습니다. 야 형우야 너 산타한테 선물 받았냐? 그래가지고 네 받았어요. 뭘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콩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야 너 착한 애구나. 너 기분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산타가 준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준 거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그게 하나의 꿈이요 낭만이었어요. 교회마다 교회 성탄절에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갔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교회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아이들이 깜짝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사탕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래가지고 몰려갔었어요. 가난했던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추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성탄 선물 받으러 갔다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선물을 줘야 돼.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선물을 성탄절에 막 줘야 돼.
아주 교역을 하고 막 그래야 돼. 그래서 이 해피데이를 성탄절에 하면 좋아요. 막 선물을 푸짐하게 주면서 성탄절이 이렇게 기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성탄절에 주신 가장 기쁜 선물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서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일이죠.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이렇게 꿈에 계시를 하고 천사가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별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별을 통해.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이제 그 별을 찾아서 오게 되죠. 근데 그 별이 예루살렘 와서 이렇게 멈추는 걸 보고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찾아가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이거는 제가 복음 제시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에 대해서 이거 얼마 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받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통해 구원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선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가 과연 받은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물에. 그래서 우리 다비씨가 며칠 전에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할머니 나한테 내가 졸업인데 이번에 졸업머니 주셔야죠. 졸업머니. 그래. 졸업머니.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면서 돈을 꺼내가지고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부자인데 외할머니한테 갔어. 외할머니한테는 얼마를 받아왔는지 모르겠어. 아마 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받을 때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캐롤송 뭐 이런 건 다 시끄럽게 떠드는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했지만은 막 소동하는 무리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 아무 의미 없어요.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헤로당 이런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갖추신 가장 선물이고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절에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 그래서 제목 가장 기쁜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걸 미처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하게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면 아주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 프로페자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설교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 설교를 하셔도 괜찮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붙였다가 그 중에 이제 적당하게 사이사이 둬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니까 이번에 좀 잘 작성을 해서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